안녕하세요. 김유석 아카데미입니다. 혹시 영업 현장에서 그 거절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김유석 박사님께서 특별히 영업하시는 분들께 좀 힘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최진석 교수님의 건너가는 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어떤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거절의 고통을 넘어설 그런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탁월함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요. 이게 영업 현장의 고민이랑 어떻게 딱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이 내용들 핵심만 딱 뽑아서 요약본도 드릴 거니까요. 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책 제목부터가 건너가는 자잖아요. 어쩐지 이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영업인의 모습이랑 좀 겹쳐 보이는데, 이 건너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네,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그 바람일다인데요. 그러니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의미예요. 책에서는 우리가 보통 아는 것, 좀 익숙한 것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르는 것, 낯선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려는 시도, 바로 그 태도 자체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또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혹시 그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 조각 아시나요? 약간 불안정해 보이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 네네. 네,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진짜 자유고 또 주체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영업에 적용해보면 거절당했을 때, 좌절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기회를 향해서 계속 건너가는 자세.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태도와 딱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건너간다. 네네.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근데 사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거절당하면 진짜 마음이 꺾이기 쉽잖아요. 그냥 뭐 계속 가라 이게 아니라 이 고통 자체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책에 좀 나와 있나요? 아까 그 불교의 공, 사상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그 공사상을 본모자성이라는 말로 풀어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도 그 자체로 고정된 본질적인 성질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앉는 의자 있잖아요. 이걸 계속 분해하면 결국 뭐 나무 조각, 찰 조각만 남지 의자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마찬가지로 거절이나 실패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실패나 부족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또 관계, 이걸 이제 불교에선 인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만나서 잠시 거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이해하면 내가 거절당했다는 그 생각에 나 자신을 너무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서 그 고통에서 조금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현상 그 사건은 있지만 거절당한 나라는 그런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런 통찰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거절 그 자체는 그냥 일어난 일이고 그게 곧 나는 아니다. 내 가치를 막 영원히 정하는 그런 딱지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공사상이 무소유하고도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뭐 이런 뜻과는 좀 다른 건가요? 한 생각이나 고정관념,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해 라거나 반대로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같은 그런 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소유적인 태도로 세상을 딱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 그걸 무소유라고 말해요. 생각의 틀을 소유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만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해 꼭 성공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때 오히려 두려움 없이 책에서는 무유공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두려움 없이 더 자유롭게 시도하고 예상치 못한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업 성과라는 그 결과 하나하나에 너무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나아갈 힘을 주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에 집중한다. 그러고 보니 책에서 그 반복의 힘, 이것도 꽤 강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이 반복이 어떻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깨달음이나 성장은 뭔가 아주 극적인 사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아주 단순한 행위를 꾸준히, 정말 꾸준히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저자 본인이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앉아서 벌레 먹은 콩 골라냈던 그런 기억, 정말 지루한 반복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느꼈던 어떤 평온함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달리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닌 것 같은, 내가 사라진 듯한 그런 특별한 몰입과 평화의 경지, 이런 경험들을 예로 들거든요.
영업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번 거절당하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고객을 만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그 반복적인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어떤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노하우나 돌파구를 찾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이나 결과에 흔들리기보다는 자기 안에 어떤 동력을 찾아서 묵묵히 자기 길을 그냥 건너가는 것. 그게 핵심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이에요. 책에서 그 유명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오만한 뜻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위대한 가르침이나 외부 기준, 심지어 부처님이나 공자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안에서 진짜로 우러나오는 목소리. 책에서는 이걸 자신의 고삐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걸 찾아서 따르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영업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과 실적 압박 속에서도 버텨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의 이유, 나만의 동력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이 길을 계속 건너가려고 하는가? 이 지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 최진석 교수님의 건너가는 자를 통해서 영업 현장에서 겪는 그 거절의 아픔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넘어설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책의 지혜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그 건너가기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업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해 혹은 나는 원래 이래 라고 꽉 붙들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은 혹시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다른 내용 요약본은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